조용한 기도로 종료주일 주일 안예배 2부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회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의 낙이 곧 봉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결단하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을 맞아요. 오늘 이 시간 기묘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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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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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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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30번 고난주간 1번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늘의 채와 도려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너의 영혼을 수고리에서 회개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인내심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히 즐거운 분이니이다. 큰 음성을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송룡송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장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음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섬기러 이 땅에 오셨으나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애를 쓰고 모든 일을 하면서 이 한 시간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시고 바른 길도 인도하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오는 날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몸된 재단을 통하여 부름받은 사역자들, 이 시간도 방방곡곡에서 말씀으로 예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날로 재단의 성도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 주간도 삶을 지켜주신 주님이심을 저희들은 고백하면서 특별히 성도님들 가정 위에 원치 않는 질고와 병마로 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하며 또한 요양원에서 치료하며 가정에서 치료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교회에 함께 하신 주님, 특별히 저희 몸된 교회에 지난 한 주간도 공사 후에도 대과 없이 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몸된 재단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 건강 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세상에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2부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탄 위에 쓰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은밀한 비밀의 말씀, 특별히 저희들에게 종려주일의 영적 교훈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로 사귀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저희 목사님 가정 위에 건강과 평안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저희 교회 어린 생명들을 지도하며 젊은이들의 신앙을 바로 교훈하는 부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목사님에게도 신령과 지혜로 늘 영적 교훈을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부목사님의 가정 위에도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재단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기관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세상적을 생각해 볼 때는 너무나도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간합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바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한 시간도 저희들 마음속에 소원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마음속에 원치 않은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이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이루어질 것을 간절한 소망으로 기억하면서 그 뜻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자는 일일이 구하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심령 주님께서 구구 살펴보셔서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 한 시간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소멸되게 하시고 소망적으로 말씀의 뜻을 교훈하며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부족한 자는 일일이 구하지 못하오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잠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찬송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관 악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게베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마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3월달 굿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입성이 나를 위한 입성임을 고백하게 인도하여 줘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해외와 국내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범사를 지켜 주시옵시고 강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스랑제단을 일찍이 이곳에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많은 심령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내 주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이 민주기독도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는 민족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도 가지고 왔고 마음의 연약함도 가지고 왔고 육신의 연약함도 가지고 왔고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도 가지고 왔나이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강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분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발걸음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 또 종을 통해서 들려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귀한 농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생명받는 날입니다. 잘 맞이합시다. 우리 종료주일을 잘 맞이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종료주일의 영적 의미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금주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 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러한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십자가 고난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요. 절기적으로는 오늘이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요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종료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사실은요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종료주일을 예배드릴 때는 그래도 그들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이 종료주일의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시키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맞은편 마을에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풀어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그저 보지 않는 가운데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잘못하면은요, 도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무리들이 세상에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비아냥 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저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다?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 살다 보면,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하고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두 번째는요, 나귀 주인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둘이 가가지고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한테 가가지고서 그거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나귀 주인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인이 나귀 새끼의 끈을 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쓰신다고 해서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말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랬을 때에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서 가져가세요, 헌신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정말로 존경받기에 합당한 분이고, 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나귀 새끼를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나귀 새끼 주인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내가 보잘것없는 나 자신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서 쓰임 받는다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다면은, 이것을 내가 드린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자그마한 그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주님께서 쓰신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행복한 이름을 기억하시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기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는요, 거기에
예루살렘의 많은 무리들, 거류민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거류민들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입성을 갖다가 환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환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니까는 나귀 새끼 가져오라. 그랬더니 풀어서 순종하고요. 그 주인은 당신들 뭐 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서 이거 나귀 새끼 풀어가지고 오라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꺼이 갖다 쓰세요. 헌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요 예루살렘의 많은 거류민들은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면서 기꺼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펼쳐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흔들면서 야 예수님 입성하신다, 야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환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죠. 나귀 새끼 주인은 또 헌신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서요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푹신푹신하라고 안장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거류민들도 이런 자기들의 겉옷을 세상에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앞에다가 펼쳐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꺾어서 예수님을 기꺼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순종과 나귀 주인의 헌신이 전염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적으로 전염되면서 많은 거류민들도 기꺼이 자기들의 겉옷을 펼치면서 환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이제는 3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환영하는 거예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는 정확히 몰랐지만, 어쨌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의 순종과 나귀 새끼의 주인의 헌신과 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행의 왕으로, 왕 되신 분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세상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니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저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뭐 타고 올라갔어? 김아무개는 누구 뭐 타고? 백마 타고 올라갔잖아. 백마 타고. 말이도 군말을 딱 뜨고 검은 말이든 신말이든 딱 말을 타고 딱 입성하시면 세상 말로 말하면 뿜때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데는 뿜때도 안 나게 뭐 타고 입성해서?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것은요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서 야 내가 나귀 새끼를 타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벌써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되시는 분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는데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를 있으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인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과 평화의 왕을 우리에게 알림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입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사는 이 땅의 인생이 우리가 짧은 인생길이지만은 바르고 의미 있게 살려면은요, 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두 가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립하며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요,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진실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자를 심판하는 사실은 사형틀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다시 한번 죄인의 사형틀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마땅히 저 십자가의 사형틀에 매여서 죽을 우리의 인생이 있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의 사형틀의 모습에서 주님의 그 모습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했던 그 십자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후에 주 보혈 흘렸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은 고난주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이 십자가형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지금은 교회학교라는 말을 쓰지만은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배웠고, 우리는 다 지금도 어느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노래를 하잖아요. 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마지막 꽃이 뭐냐?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의 죄심, 죄됨도 발견해야 되겠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심과 같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그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질고가 슬픔을 대신 지고 가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았던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이것이 사실은요, 인류를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벌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저는 사실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5천만이라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 70 정도만 되면은, 한 70세, 65세, 70세 정도만 되면 보릿고개라는 거 알잖아요. 저도 보릿고개 세대는 안 되는데 그 밑바닥 세대인데,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뭡니까, 그 빵 배급받고 분유 배급받고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질이 못 살고 헐벗던 이 민족,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 들여오고, 여러분 그때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이 뭡니까? 첫 번째 교회 세웠잖아. 두 번째 선교사님들이 뭘 세웠어? 학교 세웠잖아.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또 헌금 가다가 세 번째 뭘 세웠어? 병원 세웠잖아.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조금씩 개화가 되고, 이제는 정말로 세계 10대 강국 정도에 드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와 같은 고마움을 까맣게 잊어. 날마다 찬송가로는, 우리가 애국가로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의를 맞아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성도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해야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마땅할 틀이었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심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그제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천반지축으로 살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이 바울을 위한 십자가였고 우리 인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제서 깨닫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저는요 남은 여생의 삶을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이제는 나는 살지 않고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오직 전하며 증거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새 부류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뭐 했다 그랬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기꺼이 뭐 했다? 헌신했다. 그리고 많은 고리민들은 제자들의 순종과 또한 헌신을 통해서 그들도 기꺼이 예수님을 향하여 겉옷을 벗어서 그의 길 앞에 펼쳐주고 그리고 종려나무의 가지를 이제는 잘라서 호산나를 보면서 진심으로 환영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였지만 사실은 그들이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이유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탔습니까?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였는데 주님이 대신 나 위에 십자가 주셨음을 깨닫고, 독생자 예수까지 희생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발견하며, 이제는 바울과 같이 남은 여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당시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세 부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갖다 쓰셔야 되죠. 헌신하는 나귀 새끼의 주인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한 이제 많은 거류민들은 진실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진정한 예수님의 의미를 그들은 몰랐지만, 이제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귀 새끼 타고 오심은 스갈에서의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겸손과 평화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주심으로 내가 사는 역사가 있었음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남은 나의 여생을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전하겠다고 그가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남은 여생의 삶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땅끝까지 예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을 늘 소망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손과 발을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주 예물 천순분 권사님 가정, 조정훈 이지 집사님 가정, 이행로 조순자 권사님 가정, 최동길 권사님, 최선희 장로님, 김예분 권사님, 임기천 정영수 권사님, 정윤아 권사님, 이예수 장로님, 이원행 권사님, 이인환 집사님, 최광주 손양순 권사님, 이금자 권사님, 김신동 김영순 권사님, 구자정 정재월 권사님, 배순남 권사님 가정 10의 1조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에벤 에셀에 하나님께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경선 권사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모명으로 드렸습니다. 전월대 권사님, 임기천 권사님 또 모명으로 드렸습니다. 이혜병 집사님, 최선희 장로님 40일 작정기도 무사히 마침을 감사하며 김영순 권사님, 금식미 바칩니다. 김영순 권사님, 또 신방감사함을 이금자 권사님, 김종열 권사님, 배순남 권사님, 신영철 최연옥 권사님, 이재갑 김금자 권사님 신방감사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1,000번째 안혜영 집사님, 손주원 어린이, 안원희 권사님, 최경숙 권사님, 김순옥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또 학생부, 아동부, 주일헌금 안혜영 집사님, 또 주일헌금 박예찬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종료 주일 2부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예물 드립니다. 귀한 10의 1주 예물 축복해 주시고 이 10의 1주 예물이 하나님 물질의 장골에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한 놀라운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또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귀하게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더 지켜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또 주일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는 또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속회 예물을 주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이다. 다시 한번 앞분, 옆분, 뒷분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제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종료 주일,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적어도 한 끼 이상 한번 금식하면서 우리가 좀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이제 지키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는 1부, 2부, 1지역, 2지역으로 이렇게 번갈아가며 시간대를 바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에 카톡방을 통해서 소개 올렸는데, 우리가 당진시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부활절 주일을 기점으로 2주간에 걸쳐서 당진시 한 270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이게 10월 달에인가 언제 개봉돼서 일부 개봉이 됐는데 본 분도 있는데요. 너무나 좋은 영화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원래 4월 4일 날 오후 예배는요, 연합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코로나로 인해서 당진시 요 옆에 서산시는요 연합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드리는데 저희 지역은 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연합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대신에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연합으로 참여하자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다 내용을 해놨지만은요, 4월 5일까지라 그랬죠. 우리 최은정 장님한테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우리 스랑교회 한 교회 이름으로 한 관을 우리가 독점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기 위해서는 한 40-50명 정도는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 영화 관람비가 원래 9,000원인데 7,000원은 선교 단체에서 후원을 하고 개인이 2,000원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50명 해야 2,000원이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비용은 다 우리 교회에서 일절을 다 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시간 정도 시간만 내면 되는 거고요. 너무나 좋은 의미이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주인공이 천정은 이 자매인데 암 환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암 환자에서 여기 보니까 뭐 항암 처리를 수십 번 받으면서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요 그 자매만이 아니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은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저는 지난주에 장례 식장을 솔직히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한 번은 여기 태안의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 돌아갔습니다. 1년 됐어요. 발병 가고 1년 사시다가 갔고, 제 사실은 외사촌도 한 번에 돌아갔었는데 그분은 보니까는 뭐 4개월인가 발병하고 4개월. 그게 암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 근데 우리는 늘 항상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과 죽음만이 아니라 뭘 또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도 믿는 거잖아요. 부활. 우리는 삶, 죽음, 부활, 영생을 믿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영화를 중심으로 좀 설교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결국은 그겁니다. 많이 좀 이번에 여러분들 좀 한번 이 영화 좀 같이 우리 천정장님한테 좀 신청 좀 하시고서 함께 또 차량으로, 또 개인적으로는 또 CGV 영화관 거기에서 우리가 4월 11일 날 오후 시간에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정해지면은 거기 또 카톡방에 정확히 써놓고 해서 한번 좀 그거 보시고서 은혜도 받아보고, 이 삶과 죽음의 문제, 남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요. 내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화 제가 소개를 많이 했고요.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송입니다. 우리 570장 부르고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리.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왕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소리 나를 존재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서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종려 주일을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심이 십자가 지시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그 십자가 지심이 나를 위한 십자가 있음을 깨닫고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십자가만만 자랑하며 십자가만만 증거하며 삶을 살기로 했던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